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 본향을 향한 갈망, 한번 따라 하실래요? 본향을 향한 갈망, 본향을 향한 갈망. 우리 대한민국 사람같이 이 홈시크라 그러잖아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강한 민족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유대인도 있죠.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도 늘 또 5천만 단일 민족이다. 근데 사실은 죄송하지만 단일 민족은 아닙니다. 많이 막 몽골이라든지 중국 많은 외침을 받으면서 또 그들의 피도 섞였지만 그래도 우리 또 자존심상 단일 민족이다 이제 막 그러는데, 하여간 고향에 대한, 제가 이제 선교사로 사우디하고 일본에 있는데 사우디에 있을 땐 더 그리워요. 뭐니까. 지금은 직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리야드에서 한국으로 오려면 홍콩에서 트랜짓을 해야 돼요. 거의 20시간이 걸립니다. 20시간. 한국을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그리움. 근데 일본은 1시간 20분밖에 안 걸리는데도 센다이나 오사카에 살면서도 한국이 굉장히 그리워요.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홈식이 강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이제 본향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이제 본향은 어디예요? 우리가 여러분 숨을 거두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워요. 우리가 왔던 곳으로 원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잔다 그럽니다. 잔다 그래요. 성경은 죽었다고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저는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사단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사단의 자녀냐, 의의 자녀냐 죄악의 자녀냐, 믿음의 자녀냐 불신의 자녀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땅에 속한 사람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이제 거듭났다면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그리워하는, 열망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했지만, 제가 대교구장으로 있을 때 어떤 권사님 물어본 말이 제가 늘 기억해요. 목사님, 천국 좋지? 그래. 저랑 굉장히 친한 권사인데, 좋지요 권사님. 그래도 나는 이 땅이 좋아. 그래. 나 안 가고 싶어. 평생 여기서 살고 싶어. 그래. 내가, 권사님, 이거 장막 다 무너지면 자녀들도 귀찮아해요. 권사님, 얼마나 모아놨어? 재정이 좀 있어야지 자녀들도 좋아하지. 빈털털이 엄마 싫어해 나중에. 그랬더니 나는 건강할 거야. 그런데 나중에 한번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는데, 사람이 저무르는 건 순간이시더라고. 완전히 걸음도 잘 못 걸어버리시고. 여러분, 그래도 이 땅에 저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에 저도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새겨보려고 그러는데, 본향을 향한 갈망. 첫째, 본향을 향한 갈망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우리가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거룩과 비거룩을 자꾸 분리시키는 것은 위험한 신앙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설거지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비거룩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서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한국 크리스찬과 일본 크리스찬, 일본은 0.5%밖에 안 되는데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목사라 그러면 굉장히 존경을 해줍니다. 왜? 일본 크리스찬들의 삶은 달라요. 본을 보여줘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결혼식은 어디서 해요?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결혼식해요. 그리고 크리스찬이고 나는 더 나가서 나는 목사다. 대단하게 봐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불교와 틀린 건 뭐예요? 불교는 산에 있지만 우리는 산에 있지 않아요. 물론 캐톨릭에서 신부님 중에서 수도원에서 계시는 분들, 난 그분들 이해합니다. 너무 세속적인 것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수도원 생활하는데 또 수도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다 보니까 캐톨릭 신부들 중에 성령의 치료의 역사나 기적이 일어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대천덕 신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천국에 가 계시지만 나는 신부님이시지만 그 삶을 보면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평생을.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천국 또 본향을 갈망하는 삶, 그것은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빛이 돼야 되겠다는 거. 아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생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사일. 나는 지구역장들에게 좀 가사일 잘하라고 얘기합니다. 남편 존경하고 교회 다니고 나니까 말투가 틀려지고 눈에 힘이 빠지고 아멘. 센 게 없어지고 내가 나이 들어가니까 자꾸 센 게 싫어져요. 선전에도 나오잖아요. 여자와 커피는 부드러운 게 좋다 그러니까. 근데 여자는 세져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남자는 또 부드러워져요. 여보 하지마 이제 요래져요. 옛날에 여보 이거 뭐야 막 이랬는데 지금은 여보 이거 뭐야 이렇게. 그럼 우리 아내가 뭐긴 뭐야 또 이래. 말 천천히 살살 하세요 이래. 이게 바뀌어졌는데 부드러운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아멘 성실하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곳에 와서 영적인 여러분이 축복이나 은혜를 듬뿍 받아야지 세상에 가서도 용서를 하고 관용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지요. 예배 때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예배보다 더 소중한 자리는 없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 주신 위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신하고 만나요?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해요? 가장 강한 곳이 이 예배. 유튜브로 성령 받은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그냥 막 크게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이 세상 가서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죠. 봉사 여러분 주님이 주실 때 건강할 때 마음껏 봉사하세요.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주신 은사가 신유 은사니까 의뢰 들어오면 끝까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냥 해드릴 수 없잖아요. 기도도 2달, 석 달 해드리고는 어쩔 수 없어요. 또 다른 분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전이가 되고 악화가 되면은 어떤 분은 3년도 하게 돼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기도를 쉬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한 문장이라도 기도를 해드려서 그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최수일 목사도
기도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때는 오잖아요. 그래 여러분,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하여 상급을,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많이 하세요. 많이. 크게 더 아멘. 여러분, 전도도 좀 많이 하셔서. 제가 우리 교회가 늘 아쉬운 게 새 생명이 좀 많이 잉태가 돼서 태어났으면 좋겠어. 근데 또 아쉬운 게 태어나면 또 태어난 만큼 또 가네. 다른 곳으로 우리는. 그래 모여지지가 않아. 그런데 여의도에 있는 분들은 매일 통화할 때마다 몇 명 모여요. 출석 체크해. 그러고 내가 몇 명 모인다면 목사님이 그렇게 계셨는데도 그거밖에 안 모여요. 그래. 나를 되게 많이 이렇게 쳐주시는데, 하여간 전도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상급입니다. 왜? 생명보다 귀한 거 없잖아요. 아멘. 두 번째, 본향을 향한 갈망. 본향을 향한 갈망의 삶을 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나와 여러분이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일본에 가니까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진짜 막 자랑해요. 목사님 이까마라 그러거든요. 일본에서 그 비자를. 한국 비자 줘봐요. 그래. 내가 줬더니 자기 거 보여주면서 색깔이 틀리죠? 저는 일본 비자입니다. 그래. 일본 시민권입니다. 귀화했으니까. 엄청 자랑하시더라고. 그래서 난 속으로 나는 한국 사람이 좋다. 그런데 한 몇 달 있다가 천국 가버리시더라고. 마지막 갈 때는 저희 교회에 참 따님이 신경정신과로 어마어마하게 문제를 알아서 그 먼 곳을 제가 신방을 가지고 그 따님 차 타고 우리 가족 모두가 몰살해버릴 뻔했습니다. 덤프트럭에 오는데 승진한다고 그리 들어가면서 꺾어버려갖고 우리 아들 요한이가 아빠 난 다시는 저 차 안 타 그러더라고. 죽을 뻔했어요. 정말. 그런데도 뭐 일본 교회가 좋다 그러고 자녀만 우리 교회 와갖고 문제만 많이 일으키고 그러더니 나중에 천국 가실 때는 미안했는지 갈 때를 아시는 것 같더라고. 한 1주인가 2주 남겨놓고 뭐 병 하나 갖고 오셨어요. 매실인가 뭐 가지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해드리고 보냈는데 마지막 임종 가까우니까 그 아들이 내게 목사님 우리 어머니 임종 기도를 좀 예배를 해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마지막 기도 해드렸죠. 권사님 이제 한국, 일본 그런 거 필요 없어. 권사님은 천국 백성이잖아. 그리고 자녀들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가셔. 주님이 마중 나오실 테니까. 그러고 기도해 주니 드렸더니 주무시는 듯이 천국을 가셨어요. 지지난주도 제가 한 6개월 가까이 기도해 드렸던 권사님인데 많이 상태가 어려워지셔서 제 마음에 일주일에 2번이라도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 귀에다 대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분이 막 아멘으로 답하는 것 같아요. 혼수 상태지만. 그리고 기도 마쳤는데 1시간 후에 천국 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게 마지막 기도였던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님이 마중 나오면 손 꼭 잡으세요 그랬거든. 그리고 겁낼 거 없어요 권사님. 우리가 육신의 장막 벗으면 천국이 기다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늘 기억하고 옛날 삶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길길 끌려다니고 마귀가 주는 질병이나 저주나 가난 그거 뭐 좋아요.
잠깐 쾌락을, 마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잠깐 쾌락에 영혼이 다 망가져버리고 가정이 망가져버리고 자녀가 망가지는 삶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통치자. 하나님 보자 우편. 그럼 장소적인 우편이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통치라는 건 뭐예요? 이게 주제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이나 결정. 어떤 분은 목사님, 내 딸 그런 남자한테 못 줘 그래. 그건 자기가 결정권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내 딸이 이런 사육감 될 사람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지. 어떤 분, 내가 그 친구 괜찮다 그랬더니 장모 될 사람한테 예의가 아주 못됐다고. 나는 절대 허락 안 한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허락해갖고 애도 잘 낳고 살더만. 자기 감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정이나 선택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투자하는 사람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그럼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정말 마음 가운데 야야야 그거 하지 마라. 저는 신방을 거절은 못하니까 신방 갈 때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려움 당치 않게 만나야 될 청년이 막 몸무게가 막 110kg가 되고 아버지 갈비뼈를 몇 개를 불어놨다 그러고 이거 병원 보내요 말아요 나보고 진단해달라고. 그런데 진짜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도 청년의 미래가 달려있으니까 병원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 서울까지 가서 찾아가서 그 아이하고 앉아있는데 엄마는 무섭다고 도망가 버려. 야, 대단하시대. 목사는 거기서 마저 죽어도 되고. 여차하면 경찰을 불러줄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기도를 내가 많이 하고 가니까 그 아이가 내게는 순한 양이야. 애가. 목사님, 나한테 잘 보이려고. 다음에도 오실 거예요. 그래. 속으로. 너 같으면 오겠냐. 그러나 제가 한두 번 더 가고 다른 목사님을 제가 갈 자리에 서울까지 계속 갈 수가 없으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녀, 며느리 왜 갈등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이나 며느리나 사위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그게 마음에 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통치자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지요. 본향을 향한 삶, 우리가 생명을 추구하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향을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 벗으면 천국에 가요. 저는 목사고 또 많은 분들을 위해,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전화 받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목사님은 상급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뭐를 위해 기도하는 줄 알아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 내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주님 손을 잡을 때 불안해하지 않게. 장로님, 권사님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봉사했다 그래도 임종 앞에 보면은요, 정말 어떤 분은 더 깨끗해. 우리 김국 집사님, 우리 김군순 권사님 남편 성도님 집사님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보다 더 뽀얗고 이런 시큼시큼한 것까지도 다 없어져 버렸어. 아까 우리 올라오기 전에, 말씀 올라오기 전에 우리 권사님도 이모부 암 간증하셨는데 폐암이 간암으로 복수가 이렇게 찼는데 주님이 천국 부르실 때 그날 복수를 다 빼버리시고
그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던 분이 복수가 다 빠진 다음에 나 오살리 기도원 가고 싶다. 그래 가셔갖고 가장 멋있는 몸으로 그럼 기도하면서 천국에 입성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엄마 아마 하얀 옷 입으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든 천사든 마중 나오면 싫다는 말 하지 마. 그때 꽉 잡어 손. 그랬다 그러더라고. 근데 좀 있으니까 권사님이 숨을 한번 크게 하더니 푹 쉬는데 영혼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편안하게. 어떤 안수 집사님은 임종 앞에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임종이 바로인데 딸이 그래요.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버님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신이 잠깐 들어오면 시커먼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러고 또 정신이 나갔다 또 들어오면 시커먼 사람이 옆에 왔다 그러고 시커먼 사람 옆에 오면 안 돼. 그래도 우리는 하얗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마지막은 더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 손 꼭 잡아. 그 권사님이 혈압이 이제 다 떨어지시니까 그랬다 그러시더라고. 주님께 이제 가셔야 되는데, 야 혈압 올라가나 봐라. 마지막. 그게 사람이 영혼에 대한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손주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내 아들, 내 딸 옆에서 한 번 더 만져보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그리워하는 삶, 나는 그 삶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본향을 갈망하라 하는데, 갈망인데 본향을 향한 갈망의 삶을 살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여러분에게.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은요 사람은 본향에 대해서 싫어집니다. 영적인 게 싫어져요. 예배도 싫어지고 봉사도 싫어지고 교제도 싫어지고. 왜? 죄가 화려하고 죄가 즐겁고 음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을 죽인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땅의 것만 생각하고 썩어질 것만 생각하지 위의 것, 거룩한 것, 신령한 것을 절대로 사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5절에서 10절까지가 다 죄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5절 뭐예요? 행위적인 죄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 다음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입니다. 많은 죄가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한 죄만, 음란한 것.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제가 치유 강의를 위해서 많은 책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유 사역자가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승객하고 같이 가는데 이마에 뻘겋게 간음이라고 써졌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소스라치게 놀래갖고 그 승객을 비행기 뒤로 불러서 당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냐? 내가 당신 이마에서 간음이라는 글자를 봤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더래요. 죄는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최수일 목사가 지금 마음으로 누구 미워하고 하지만 표정은 이러지만 하나님은 이놈아 목사가 되었고 너 속으로 지금 뭐하고 있냐? 주님 앞에는 폐부를 감찰하시니까. 마귀의 귀신은 절대 폐부 못 봐요.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폐부를, 생각까지도 감찰을 하셔요. 우리는 행위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각이나 마음의 죄까지 동기도 알거든요. 음란, 마지막 때 우리가 여러분 음란한 거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성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 난 옛날에는 뭐 영화를 통해서 선정적인 영화도 보고 그랬지만 지금은 제가 영화 같은 거 안 봐요. 매일 때려 붓고 매일 뭐 벗기고 그럼 뭐가 좋아요? 그런 거 자꾸 보면은 죄의 마음이 싹 트잖아요. 그 다음 부정이 뭐예요? 부정, 불순, 불결, 부도덕한 행위. 계속 사도 바울이 부정에 대해서 불순, 불경, 부도덕한 행위. 남편이 아내가 부도덕하면 좋아요? 절대 안 좋잖아요. 그럼 나 역시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우리가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얼마나 무서워요. 우상숭배. 신이야 신. 물질이. 탐욕은. 물질이 신이다 보니까 부모도 죽이잖아요. 요즘 텔레비에서. 물질 때문에 부모도 죽여요. 왜? 물질이 신이니까. 우리 한국의 중고등학생들한테 5년 10년 살아도 뭐 5억을 준다 그러면 그 살겠냐? 살겠다 그래요. 5년 10년 나와서 그 돈을 가지고 인생을 바꾸겠다고. 그거 안 되는 거야. 10억을 줘도 나는 감옥 가는 일은 안 합니다. 그거에 맞는 거잖아요. 아닌데 목사님 그런 분 계세요? 그럼 큰일인 거야 이거. 두 번째 이 행위적인 죄를 버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또 마음의 죄를 버리라고 그래요. 사욕. 마음으로 사욕. 이 사욕이 뭐예요? 다가오지 않는데 사욕은 강한 욕망입니다. 욕망. 정욕. 철저히 이기적인 욕망. 다른 사람 죽어도 돼요. 왜? 나의 욕망을 채우면. 이번에 여러분 캄보디아 일 보면서 뭐를 느껴요? 여러분 구인 광고에서 뭐 일주일에 1,000만 원을 누가 줘요? 조건도 없어. 그런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냥 거기에 그냥 막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부터 막 고문, 폭행, 그리고 죽어버리면 그냥 화장터에 가서 태워버리거나 땅에 묻어버려갖고 그 시신도 못 찾아. 이렇게까지 방송을 해도 또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 거기에 이미 먼저 가갖고 했던 그 구출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전 세계까지 내갖고 구출해 왔는데 보니까 뭐예요? 전부 문신쟁이들. 전부 그곳에서 보이스피싱 하던. 이게 다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사욕. 다른 사람 끌어들여갖고 그것도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 끌어들이고 막. 야. 악한 종욕도 사도 바울이 사악한 갈망. 악한 종욕이 사악한 갈망. 이런 거 있으면 본향을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를 얘기해요? 마음에 분냄. 여러분 화내는 것도 버려야 돼요. 노여움. 나는 우리 어떤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난 우리 시어머니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그래. 얼마나 나를 시집살이 시키고 내 남편한테 거짓말을 했는지.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 지금 몇 세 세우니까 없대. 이 땅에. 이 땅에 없는 사람 그거 용서 못한다고 죽이니 살리니 그렇게 가면 본인만 죽는 거예요. 본인만. 저도 제 목회할 때 제일 마음 아프게 한 장로 있습니다. 오직하면 난 그분하고 죽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목사님, 목자 막 눈물을 흘리고 뒤에 가서는 막 거짓말. 야, 큰 소리 팩팩 지르고 사람 없는 데서. 그리고 사람들이 있으면 목사님 90도로 내가 야 이 자식아 나 속으로 진짜 이 더러운 놈아. 그러죠.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 죽었다고 연락이 오는데
미운 생각이 안 가라앉히더라고. 내 마음에서.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사람 많이 됐습니다. 저도. 화내고 분내면 주님 누르시는데, 주님 내가 혈기를 버리겠습니다. 내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살라고, 죽겠으니까. 그러고 최수일이가 사람은 많이 됐는데 그 받았던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그 권사님 이해를 해요. 죽어도 용서 못한다는 게.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 분함, 노여움, 싸놓은 맹렬한 것.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막 소리 언성 질러서 막 싸우고 막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아는, 제가 섬겼던,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 목사님이 굉장한 은사가 있으셨는데 그 사모님도 어마어마한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그 두 분에게 은사가 뭔가를 배웠는데, 두 분이 한번 기도할 때는 막 21일 금식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사모님은 막 투시의 은사까지 보시니까 지금 장로님이 돌아서 어디로 오고 있는 것도 보이셔. 대단하게 하나님만 은사를 주셨는데, 어느 날 이 사모님하고 장로님하고 심하게 한번 다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에게 있었던 은사를 다 걷어가 버리시더라.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한번 혈기 부리면서 40년 고생했지만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절대 혈기 부리지 마세요. 더 부탁드립니다. 목사한테 혈기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 지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아프다면 신유기도 해주고 어렵다면 축복기도 해주는데 왜 그런 사람한테 혈기 부리세요? 교회에 와서 교인들한테 혈기 부리지 마세요. 절대 복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뭐예요? 입술의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다 유튜브 막 거짓 유튜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보고 막 입에 침을 발라갖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짓 유튜브도 많이 보지 마세요. 그럼 자꾸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반대편 사람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돼요. 우리가 한번 선출됐으면 끝까지 중간에 저렇게 탄핵받지 않게, 부끄럽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끝까지 잘 맞춰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쓰는 대통령은 기도하는 대통령이 쓸 수 있게 또 기도해야죠. 아멘. 비방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라. 가족들 비방하지 말고, 성도들 비방하지 말고, 목회자 비방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비방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말 하지 말라는데 음란한 말, 음담패설 같은 거 입에 담지 마세요. 그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 인격을 깎아내리는 거 하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난 나들으라고 해. 맨날 성도님 중에서 좀 건강하게 보이신 분 많이 빠지셨습니다. 난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또 마음에는 거짓말 같기도 하고. 하여간 말을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마음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이 세 가지를 조심하세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말, 생각, 꿈, 믿음을 성령이 지배해 주세요. 말이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죽겠다, 어렵다, 우리 목회 힘들다, 그러면 안 돼. 나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음 포항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10년 동안 나를 어렵게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이곳에 있으면서. 이 치료는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어렵게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이 병들면 야 어렵네, 살기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 그럼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와요. 재정이 말라요. 뭐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은 10명 중에 두세 사람은 호황을 누린다는데 내가 그 사람이네. 그럼 정말 그렇게 와요. 아멘. 우리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우리 네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내 삶의 주인이 나냐 예수님이냐, 내 삶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말씀 중심이냐 이성이나 경험 중심이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냐 아니면 내 경험과 지식이냐. 나는 여러분이 본향을 향한 삶, 갈망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어마어마한 삶, 마지막 임종을 맞이해도 부끄럽지 않은 삶, 후회하지 않는 삶,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우디 선교사로 있는데 다시 나가려고 미역도 사고 우리 아내랑 다 장만해 놨는데 나가기 며칠 전에 여의도로 귀임 조치가 나왔다고 여의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국에서. 그래 우리 아내 아이들은 다 놔두고 저만 사우디 가서 바레인 가서, 사우디에서 제가 바레인으로 넘어갔었는데 선교사로 바레인 가서 이제 마지막 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 뭐 카톡 있고 보이스톡 있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화 한 통 하려면 국제전화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살림을 정리해야 되는데 남자가 뭘 알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정리하는데 이제 인도 사람들이 이제 살림 정리를 해서 이제 이삿짐 정리를 이제 하는데, 야 이제 다 끝났다. 한 박스만 실어라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는데 짐은 3분의 1이 남았는데, 그래 내가 후라이팬 이건 넣었다가 이 후라이팬이 낫겠다. 그럼 넣었다 뺐다. 아이들 장난감 이게 더 좋겠다. 아니다 넣었다 뺐다. 이 박스 하나 선택해서 챙기는데 1시간이 걸리니까 이 사람이 막 승질을 내. 자기 빨리 가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 좀만 기다려라.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또 뺐다 넣었다. 신발도 이거 던졌다 저거 넣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불러서 이제 모든 것 졸업식하고 마무리하고 올라가려는데 저 집, 저 땅, 저 이럴 사람 많아요. 그날이 옵니다. 차근차근 그날을 준비하고 지혜롭게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두 발로 서 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게 성령이여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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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믿음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분 한 분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내가 주님과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옛사람 것, 세상 것, 죄악된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갈망하며 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픈 분 아픈데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 얹으시고, 능력받기 원하시면 머리에 손 얹으시고,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의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넘치도록 응답될지어다. 병마야 어떤 모양으로든
떠나가라. 아마 녹아 내려라. 항암의 부작용이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뇌가 깨끗해질지어다. 심장 깨끗해서 부정맥이 없어질지어다. 간 깨끗해서 간경화, 간암, 간염, 간의 혹 다 녹아내릴지어다. 간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도 담관, 담낭 깨끗할지어다. 오늘 췌장도 깨끗할지어다. 모든 장이 깨끗할지어다. 위도 깨끗할지어다. 복막에서 필요없는 종양 녹아내려라. 난소에서 녹아내려라. 오늘 필요없는 종양이 완전하게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뼈와 관련된 질병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골다공증, 통풍, 관절염 다 떠나갈지어다. 디스크가 떠나갈지어다. 협착이 사라질지어다. 신경 손상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전립선이 깨끗해질지어다. 방광도 깨끗해질지어다. 신우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담석이 다 빠져나갈지어다. 두통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노이로제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공황장애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불면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우울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조울증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어지럼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빈혈, 이석 떠나가라. 이명환청이 떠나갈지어다. 다한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수전증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부의 모든 트러블이 다 사라질지어다. 알러지가 사라질지어다. 무좀이 사라지고 습진아, 건선, 아토피가 깨끗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유전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근육통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회전막 손상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고관절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구내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비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천식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편도가 부은 사람 치료 안 받을지어다. 폐렴, 독감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 제목 응답되고 위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이 덧입힘 받을지어다. 송사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